312장 찬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무님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 허락하신 한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좀 어두워서 하나님 또 이렇게 혼돈스러운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믿음에 설 수 없는 때인데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실 때에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또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또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나라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믿음의 행진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것 뜻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며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6장입니다.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명절이 끝난 다음에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발끈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들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은 그런 여러 가지 경랑 속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속에서도 자기들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자부심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왔다. 그 자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백성들이고 우리는 당연히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그 말씀에 반박을 하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종일 뿐만 아니라 너희 아비는 바로 그 죄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오늘 44절은 바로 그 논쟁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들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때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마귀고 악한 사단이죠. 자,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과 육체의 원함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주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마음과 육체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자기 생각으로 걸러져 버리는, 자기 욕심에 걸러져 버리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들에게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몰라도 너희들은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아비를 둔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죠. 스스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믿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사단의 자식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그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이들이. 왜냐하면 거짓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속한 자이고 사단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만약에 이들에게 이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이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다라면 이런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진리를 말하니까 이 진리가 그들에게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주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습니다.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틀린 말이 아닌데 이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은 결국 이들의 존재가 죄의 종이고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려면 누구 말을 듣는지를 보면 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벨론 왕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바벨론 왕이 입혀준 것이고 바벨론 왕이 준 직함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러지만 겉으로 보면 틀림없이 바벨론에게 속한 신하들인데 이들은 왕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들의 단호한 결정은 우리의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닌 당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어떤 소속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가치겠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같은 사안을 두고 진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말씀들이 마음에 와서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거북하고 불편하게 되고 그리고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더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율법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지만 실상은 진리를 배척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자고 이단하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는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사입이야, 이단자야, 이런 뜻이고요. 또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예수님을 미치광이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혹은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사단은 교만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을 자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이야기했죠. 사단은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이행을 했고 그분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면,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보면 또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굳이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들한테 설명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러므로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1절에 또 다른 이들에게 논쟁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앞서 31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단순히 어떤 문자적으로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개념이죠. 단순히 외형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그 존재로, 그 생명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고요.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도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할 것을 말씀했죠. 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영생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들은 달리 표현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안다. 지금 네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대단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보다 더 대단하냐 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삶이 그쳐졌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에 지금 묶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의 종이 되어지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영생에 대한 얘기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죄가 이것을 빼앗아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버리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저 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이 죄에서 자유하는 이것이 아니라 어떤 외형적인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우리에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메시아, 혹은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육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선지자도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고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5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주장하는, 자기들의 대단함을 자랑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하나님이 친히 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오늘 이 유대인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 유대인들의 그 무지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류의 무지함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만족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5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여기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관련되어진 율법을 알고 율법을 사람들한테 가르치지만 실상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라고 말하면 모욕적이겠죠. 그럼에도 주님은 정확하게 찔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죠. 나는 그를 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는 아버지를 몰라라고 말하면 그것도 거짓말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그 또한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은 거짓말장애입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인데 나는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때로부터 적어도 2000년이 전에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계시를 알고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네가 안다고? 아브라함을 보았냐? 이러면서 지금 대꾸하고 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5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나이 50도 안 된 새파란 것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쟁이가 없고 이런 미친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지식과 상식에 맞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죠. 내 상식과 내 지식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은 배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진리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에 비추어서 이건 아니야라고 제쳐놓든지 배척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야 그거 아니야라고 제쳐버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불편해하고 혹은 그 진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마치 미친 짓이라고 하듯이 외면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분명히 세상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 그렇지 않는 자들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여전히 그 정죄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이제 가는데 너희가 따라오지 못할 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들에게 이 복음을 붙들고 믿으면 되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에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에 묶여 있고 여전히 자기는 스스로 자유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도 그 진리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진리 안에 거하여 있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